샬롬. 오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봄날이 온 듯 했는데 그냥 바로 여름으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봄을 잠깐 찍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한 30도에 육박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더위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추위에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이 계절의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아무튼 더위에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0장은 바로 생명의 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과 우리 11장은 생명의 주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9장하고 10장은요 빛이 되신 주, 그리고 7장과 8장이죠. 거꾸로 가니까요. 7장과 8장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 해서 이것이 바로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네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몇 번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보존자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생명의 보존자가 되신다는 것.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피조물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그 섭리의 목적에 맞게 살면 됩니다. 그럼 우연히 진화의 산물로 태어났다면은 본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본능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재물 취하기 위하여서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뜻을 써서든지 어때요? 쟁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자가 되어서 모든 약자를 갖다가 자기 발밑에 그냥 전부 다 굴복시키는 거. 이게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보존자이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에
목적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더 깊이 배우고, 또 배우고, 더 배우고, 깊이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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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면 돼요. 나머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수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옷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집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배우고 나누고 물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이 핵심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잘 나누어주고, 하나님 잘 물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그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의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박살내셨다. 무너뜨리셨다. 붕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슬픔과 아픔의 대상도 아니고,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대상으로, 슬픔의 대상, 아픔의 대상이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새로운 출발로, 영원한 나라의 새로운 출발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공포에서 어때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연하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왜 이를 갈아? 이 아무튼 인간들이 이를 갈면서 그냥 아주 분노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어때요? 공포에 질리거나 겁에 질리거나 그러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와. 그 돌을 갖다 들고, 아주 짱돌 들고 덤벼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겁에 질리거나 무서움에 떨거나 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돌에 맞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초연하고 의연하게, 초연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그가 어때요? 초연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잔혹하고 잔인한 유대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선하고 의연하게 묵묵히 잘 대처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없애버리시고 박살내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떨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지체인데 머리가 두렵거나 떨지 않는데 지체가 왜 떨어요? 왜 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 우리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것이 나사로의 친분이 아주 돈독해서 살리신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 아파가지고 살리신 것도 아니고. 왜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다고요? 이유는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하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눈 본 자 눈 뜰 것이고 병든 자 병 고쳐질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때요? 구약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구약의 예언대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걸 볼 때,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어때요? 믿게 되는 거라고. 무작정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한해서만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때요? 병 고칩니다.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앞날도 바라봅니다.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 왜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표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시대는 표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표적 일으키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표적이 없죠. 지금도 표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계속 성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잘못 배워서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병들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고, 앞날을 예언한다는 부대에 가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언기도 받고, 아주 아닙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럼 병들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또는 뭐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받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 지나온 삶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을 잘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막상 닥치면 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정말 감사하고 또 정리할 것들 잘 정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하고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날 예언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 정권에서 아니 앞날 본다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했잖아요.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고 있던가요?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앞날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날 알면은 내가 뭐 재앙을 피하고 뭐 고난 피하고 어려움 피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답답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연단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까지 연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 놓으셨다고요. 연단의 시기를. 이걸 무슨 수로 피하냐고요. 무슨 수로. 또 하나님께서 연단과 이 단련의 기간,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어때요? 감당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왜 피하려고 그래요? 왜 피하려고? 피할 수도 없을 뿐만더러 피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 딱딱딱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절대 못 피해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시험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셔서 제가 피할 길 열어주셔서 제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면서 가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의 믿음이 아름답게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앞날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 반면에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왜 보고하겠어요? 왜 보고하겠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저기 표적 일으키고 저 죽은 사람들 살리는 거 보니까 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때요? 제재시키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같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은 죽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정말 분명해요. 성경은 정말 분명해요. 진짜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제자 아닌 사람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분명해요. 표적을 보면은 어때요? 이쪽은 믿어요. 이쪽은 어때요? 죽이려고 해요. 같은 표적을 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의인은 전부 다 의인, 악이면 전부 다 악인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려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그렇게 해놔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의만 있는 곳은 이미 있어요.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닌만 있는 곳 또 있어요. 언제요? 영원한 영벌 속에 있는 지옥이죠. 뭐. 이 땅에서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섞어놨을까? 왜 이렇게 섞어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필요하니까. 왜 필요해요? 의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의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두는 겁니다. 주로 의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의인을 위해서 왜 필요해요? 의인들 시험, 연단, 고난, 고통, 고생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야 보면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인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같이 이 땅에선 섞어서 두시는 겁니다. 영원 세계에선 어때요? 절대 섞어지지가 않죠. 이 땅에는 섞여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을 깊이 알게 되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누구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진노의 막대기로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오히려 어때요? 긍휼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연하고 의연하게 가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간들 다 제거해버려야지. 어떻게 하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러면서 나도 괴롭고 힘들고 마음 평안할 날 없이 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 인간을 사용하시지 하면서 어때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이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저 예수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예수 가만히 뒀다가는 사람들이 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왕위에 올릴 것이고 그러면은 그 무리들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 우리의 땅, 우리의 권력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 저 예수 가만히 둬선 안 된다. 이야.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온 민족 살리기 위해서 저 예수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 주 예수 죽이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냐고. 저거 제거해야 어때요?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도 유지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 그대로 자손 만만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참. 아주 소름 끼치는 얘기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가야바의 말,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독하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말 할 수 있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부정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케 하신다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게 한다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계획 예언케 한다고. 예언대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왜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울부짖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눈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어때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라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우리가 죽이기에는, 야, 우리한테 뭐 한 푼 건질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파는 게 우리한테 낫다. 그 돈이나 받자 해가지고 형들이 어때요? 팔아버렸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죠, 요셉에게는. 결국 어때요?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최악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 자기 남편 죽습니다. 자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둘째 자부 이 룻은 아니 좀 눈치껏 좀 모압 땅에 남아있든지 하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어머니. 자기 한 몸도 부양하기 힘들 텐데 이거 딸린 식구까지 데리고 오니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뭐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 과부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셨겠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성케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최악이다. 그래도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멋지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참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하기는, 바라옵기는 남은 4월 하루하루 그 하나님 바라보며 들려온 소식이 힘들고 마음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최선의 결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겨내고 버텨내고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